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특별히 잠언 30장만은 아굴이 쓴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쓰여진 아굴의 글을 통해서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잠언 30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굴의 그 관찰력과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를 보면서 탐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상의 관찰력, 통찰력, 그리고 삶을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에 있는 미물을 관찰하는 중에 그 가운데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들의 삶의 원리가
비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굴이었죠. 그는 날카로운 관찰자임과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할 줄 알았던 참 지혜자였죠. 그런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굴은 평생 이 두 가지 제목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정직과 필요한 만큼의 재물, 이것이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아굴인들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그도 한때는 종이를 펴놓고 기도 목록을 작성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자녀들의 축복, 행복한 결혼 생활, 정직함, 물질, 출세, 명예. 하지만 지혜로운 이 아굴은 기도하면서 그 중요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갔을 겁니다. 결국 두 가지가 남게 되었는데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당한 물질이었죠. 아굴이 말한 헛된 말, 허탄한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죠. 아굴이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살 수 있기를 구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한 일이었습니다. 헛된 말이란 표현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허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공허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허하고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할 때 느껴지는 우리에게 오는 공통점이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허함 속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갖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 자랑하고 거짓말을 덧붙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릴 때 나는 아닌 척 고상한 척 하기도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 자신만 아는 거품과 허탄하고 공허한 말들, 심지어 교묘하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사실에 일부분 근거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도 나를 앞세우고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낸 후에 그 느낌,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그것은 공허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혹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군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 가운데 빠져들죠. 아굴은 지금 단순히 헛된 말과 거짓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공허를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건전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그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굴이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머무는 삶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일용할 것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이유가 아굴이 돈이 싫어서도 아니고 돈이 좋은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여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거나 혹은 부족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죠. 아굴의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 한 가지 기도로 귀결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러 살기를 구한 것이었죠. 아굴이 구한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아는 지혜자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굴의 기도는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된 다윗이 구한 오직 한 가지 기도, 그 기도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는 아굴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기를 구합니다. 아굴과 다윗의 그 소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한 말도 그것이었죠. 내 평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심지어 어떤 질병과 아픔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죄와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받을 벌과 징계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을 떠나 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피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가 이 아침 우리 각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야말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약함을 이기는 참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주님을 스스로 떠나지 않도록 허무하고 거짓된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입술과 마음이 허무한 거품과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것들임을 볼 줄 아는 비범한 눈과 마음도 주옵소서. 그 위에 오늘 몸이 약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